이 성경 66권을 들여다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을 우리는 또한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단언코 부정과 불평과 원망과 교만한 그 모습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고 그런 이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이야기는 단 한 줄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엘리야 선지자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또 한 여인 그 가난한 과부의 믿음을 통해서 마르지 않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믿음의 엘리야처럼 이 순종한 이 가난한 여인처럼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오늘도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며 복되게 사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요, 아합 왕, 이스라엘이 아합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는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며 불의하며 교만하며 그렇게 살아가던 인물이, 이 방탕한 삶을 살던 인물이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합 왕에게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 1절 말씀을 보면은 길르앗에 우거하는 장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며 주관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그치면은 비를 올 수 있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야만이 이 땅에 비가 임하고 이슬이 내린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질병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벌써 2년여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은 인간의 무능함, 인간의 나약함,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교만했으며 얼마나 자만했으며 얼마나 방탕하게 그렇게 살아왔는지를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발견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 무릎 꿇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런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땅에 비가 그쳤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비가 그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여러분 한 두 달 정도만 비가 안 와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수지가 마르기 시작합니다.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합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땅이 쩍쩍 갈라집니다. 타는 목마름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엘리야 선지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심을 오늘 말씀 중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래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에게 물을 마시게 하며 또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돈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이 시돈 땅은 이스라엘에 붙어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에 붙어 있는 이웃한 나라인데 이 시돈은 우상을 철저하게 우상 숭배하는 나라였습니다.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 왕비가 이 시돈 땅 출신입니다. 이세벨이 시돈에서 이스라엘로 시집와서 아합 왕과 결혼을 하며 정략 결혼을 하면서 이 시돈 땅의 우상들이 이스라엘로 다 유입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우상이 뒤덮게 한 그 장본인이 이세벨 왕비이고 그런 시돈 땅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 보고 지금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름도 알 수 없는 과부에게 가서 먹을 것을 얻으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용납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우상의 소굴로 지금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부유한 집에서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과부로부터 먹을 것을 얻으라고 하니 참 엘리야 선지자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우리의 상식과 이치가 아니라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함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고 가감 없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인물이 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며 말씀대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되어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로 찾아갑니다. 시돈 땅으로 들어서니 성문 앞에 한 과부가 힘없이 축 늘어진 채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낯선 땅 시돈에 갔을 때 이 과부 또한 이스라엘에서 온 낯선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대뜸 내게 물을 좀 갖다 달라는 거예요.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물이었을 겁니다. 그래도 저 불쌍한 나그네에게 물 한 모금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가난한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갑니다. 그럴 때 이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불러세웁니다. 잠깐만. 불러세우고는 뭐라 말하냐면 물만 가져오지 말고 먹을 떡도 가져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극심한 가뭄 가운데 이스라엘과 주변 여러 나라들이 굶주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정말 일면식도 없는 한 남자가 찾아와서는 물 좀 내놓으시오, 떡 좀 내놓으시오. 어떻겠습니까? 기가 막힐 일이 아니죠. 그러자 이 사르밧 과부가 자기의 형편을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자기에게 먹을 것을 가져오라고 하는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자신의 형편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이 믿는, 이스라엘에서 왔으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 앞에 맹세하건대 내가 정말 감춰놓고 안 주는 것이 아니라 가루 한 움큼 있고 이 가루 한 움큼 있는 거를 가지고 어린 아들과 함께 먹고 마지막 식사를 하고 이제는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더 고통스럽지 않게 생명을 끊을까 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망의 순간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는 당당하게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은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아주 단호하게 엘리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너의 형편이 어려운 건 내가 안다. 그렇지만은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14절 말씀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만일 너가 말씀 앞에 순종하면,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은 채우시고 또 채우시고 마르지 않는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던 신앙심이 깊은 그런 여인이 아닙니다. 남편을 일찍 잃고 어린 아들과 함께 그렇게 겨우겨우 하루하루 버티다시피 살아가던 그런 여인입니다.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가뭄이,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이제는 그렇게 버틸 힘도 없어서 스스로 생을 포기하고자 하는 그런 순간에 다다른 그런 여인이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낯선 사람이 찾아와서는 음식을 먼저 만들어서 자기한테 가져오고 그리고 아들과 함께 너도 음식을 만들어 먹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마르지 않는 복을 주실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어떻게 저런 자기 배불리려고 거짓말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기 입만, 지금 내 형편이 어렵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입만 채우려고 거짓말하는 것처럼 들려지지 않겠습니까? 이 사르밧 과부는 그 순간 이런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사르밧 과부는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성경에 다 기록은 없지만은 어차피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먹고 죽으나 그냥 죽으나, 죽는 건 매 한 가지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니까 나보다는 더 큰 일을 하고 귀한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저분이 저렇게 말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하나님이 나와 내 아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면은 오늘 내가 말씀을 믿고 이 떡 한 조각, 물 한 모금을
저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면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이 사르밧 과부에게 임하게 된 거죠. 그리고는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결단을 하고 묵묵히 가서 기름으로 떡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기름 냄새가 나니까 아들이 쫓아와서 엄마를 쳐다봤겠지요. 엄마 치맛자락을 붙들고는 그 먹고 싶은 눈으로, 여러분 아이의 눈망울이 어떻겠습니까? 이 사르밧 과부는 그 아이의 눈망울을 보면서도 그 눈망울을 뿌리치고 그 물과 떡을 이 낯선 사람, 아이의 눈에는 그저 낯선 아저씨죠. 낯선 아저씨에게 엄마가 갖다 줍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엄마가 저 사람이 누군데 저거를 갖다 줄까? 그리고는 지켜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저씨가 물 한 모금과 함께 그 떡을 한 입에 탁 집어넣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아이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우리 집에 분명히 먹을 것이 넉넉치 않은데 저 아저씨는 반쯤 떼서, 내가 쳐다보고 있는데 반쯤 떼서 너도 먹어 할 만도 한데 그러지 않고 자기 입에 탁 털어넣는 거예요. 아이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지금 먹을 것이 없는 것을 아이 마음도 아는데 아이는 이야기했을 거예요. 엄마, 나는 왜 안 줘? 엄마. 그래서 엄마는 뭐라고 했겠습니까? 기다려, 너도 줄게. 없는 거 뻔히 아는데 기다려, 너도 줄게.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아이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 코로나19로요, 지난해부터 신방을 다 우리가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제 방에서 축복 기도를 행하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신방할 때 그때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죠? 제가 어릴 때 신방을 봄, 가을로 대신방을 했습니다. 어릴 때 신방 오신다, 어머니가 오늘 목사님 신방 오니까 학교 갔다 일찍 와라. 그러면 제 마음에 무슨 생각부터 드냐면은 오늘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겠다. 평소에 먹지 못했던 그런 맛있는 것. 봄이면은 딸기가, 요즘은 흔하지만 그땐 귀했습니다. 초등학교 제 기억으로는 2학년 3학년 때까지만 해도 딸기가 굉장히 귀했습니다. 딸기에 맛있는 꿀떡에 또 그때는요, 신방 오면 꼭 계란을 삶아서 얹었습니다. 그 계란 하나도 귀했습니다. 아침에 두부 장수가 땡그랑 그러면은 가서 계란 2개, 두부 1모 사와라. 그러면 쫓아가서 계란 2개, 두부 1모 사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신방 오면은 계란이 한강줄이가 올라옵니다. 목사님 다 안 드시고 가는 거죠. 또 딸기도 다 안 드십니다. 그러면 학교 갔다 일찍 오면 그거는 제 몫이 되는 거예요. 저와 제 동생이 그걸 차지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목사님이 다 드시고 갔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갔다 오니 커피 드시다 남은 커피만 반 잔밖에 없어요. 아니, 목사님이 무슨 배가 그렇게 집집마다 다니실 텐데 저걸 다 드시고 가셨나? 싸가지고 갔대요. 싸가지고. 제가 그때 결심했습니다. 나도 목사 돼야지. 근데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저 감사하긴 하지만 이 아이의 심정이 그랬을 거예요. 아이의 심정이, 엄마는 너 또 있다, 더 만들어줄게, 걱정하지 마. 원망의 눈초리로 아이는 그 아저씨를 바라보면서 정말 엄마가 더 있다는 그 말에 뛰어가서 가루가 있는 가루 단지를 뒤져봤겠죠. 눈에 눈물을 머금고 열었을 때 그 광주리에 가루가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이 아이는 발견했을 거라는 거죠. 기름병에 기름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는 거죠. 이 사르밧 과부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기름병에 기름이 차고 떡반죽 그릇에 가득한 가루가 채워지는 역사함이 나타났을 거라는 거죠. 믿음,
기적은요, 하나님의 기적은 믿음의 결단에서부터,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함에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이치로, 내 논리로 요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겠지, 이만큼만 드리면은 부족함이 없겠지, 내 삶의 일부만, 또한 믿음, 또한 믿음의 시간 또한 이 정도만 하면은, 이 정도만 해도,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정도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를 원하시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셔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또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는 신이 나서 달라 했겠죠. 엄마 더 줘, 엄마 더 줘. 만들어서 아이에게 주고 나니까 또 채워집니다. 엄마 더 줘 하는 아이에게 만들어서 주고 나니까 또 채워지는 거예요. 3년 반 가뭄이 있는 동안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놀라운 채움의 역사가 오늘 이 땅에 우리 가운데도 우리의 육신의 건강, 마음의 평안, 영혼의 풍성함까지 하나님이 채우심의 역사를 경험케 되어지는 순종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는 은혜, 자연의 순리를 뛰어넘는 은혜,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퍼내니까 또 생기고, 기름을 따르니까 또 채워지고,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심을 통하여서 기적의 복을 경험케 되어진 겁니다. 다윗은요,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에,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은 우리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느껴지십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많이도 아니고 조금만 더, 한 2%만 더 채워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거 느끼면 안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00%, 순 99.9%가 아니라 100%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며 그렇게 그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불평, 원망, 시기, 질투, 교만, 우리의 입술의 말을 통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만의 말을 하고 시기와 질투의 말을 하는 그런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믿음과 감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 오늘 이 땅의 현실이 참 어렵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한 여러 가지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참 혼탁하고 혼미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목마름의 세상을 삽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엘리야 시대의 그 가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와 사르밧 과부에게 기적을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 이 땅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기적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를, 기적 같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70년 전 6.25 전쟁이 끝날 무렵에 이 땅은 국민 총생산이라고 하는 GNP가 1인당 GNP가 약 우리 돈으로 66달러니까 한 7만 5천 원 정도,
한 사람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소득이 7만 5천 원 정도였습니다. 7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1인당 국민소득이요 3만 불, 그러니까 3,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 한 사람이.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이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조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조건은 그거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가족들도 소산도 모든 것에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2차 대전이 끝나고 구호물자로 살던 나라가 이 나라였습니다. 유일한 분단 국가가 이 나라입니다. 정말 가난한 나라. 1년에 국민 소득이 66달러였던 나라가 3만 불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기까지 이 땅에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로 주의 제단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그 어려운 시기를 눈물로 사르밧 과부처럼 엘리야처럼 이 교회를 지키며 말씀을 지켰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이제 기독교인이 1000만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1000만을 그저 1000만을 자랑할 게 아니라 우리 또한 엘리야처럼 사르밧 과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청종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곤두박질 칠 수 있음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책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 거룩한 이동이라고 하는 송순복 대표가 쓴 책이 있습니다. 이 해성식품의 대표인 송순복 대표가 쓴 책인데 무속신앙, 철저하게 무속신앙을 믿는 집에서 또 더 철저하게 무속신앙을 섬기는 시집으로 종갓집 며느리로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시집을 갔는데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아들을 못 낳는 거예요. 구술해도 아들을 못 낳습니다. 그러던 차에 옆집에 아들을 낳은 애기 엄마가 교회 가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 그래서 교회를 갔습니다. 옆집 엄마를 따라서 애기 엄마를 따라서 개척교회를 갔는데 개척교회가 어디에 있냐면은 아파트 상가 지하 2층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지하 2층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는 그 개척교회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안수를 하며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3개월 안에 아들을 임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3개월이 지나고 아이가 선 거예요. 그러면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좋은데 아이가 서니까 그 길로 교회의 발걸음을 끊어버렸어요. 아이 섰으니까 더 이상 교회 갈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리고는 해산을 하는데 난산을 거듭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아이가 출산하면서 이 머리를 다쳐서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식물인간이 된 거예요. 숨은 붙어 있는데 아이가 도저히 살아날 가망성이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하기를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렵게 얻은 아들이고 종갓집의 귀한 장손인데 아이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송 대표가 깨달은 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너무 잘못했구나. 그 길로 예배당을 쫓아가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이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물질도 드리고 내 삶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렇게 몇 날이 지났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딸아, 네 눈물의 기도가 너를 구원했노라. 너 눈물의 기도가 너와 내 가정을 구원했노라. 구원하였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 날부터 아이가 깨어나기 시작하는데요. 3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아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모든 기능이 정말 다 회복이 된 거예요. 얼마나 기뻤던지.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폐물을 다 모아서 드렸습니다. 폐물을 다 모으니까 830만 원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만 드리려고 하니까 뭔가 마음이 찜찜해요. 친정 어머니가 준 땅 문서를 같이 떨리는 손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다 드리고 돌아섰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 15장 4절 5절 말씀이 그 귀에 들려집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 줄지라도 너는 구이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이 송 대표에게 주셨습니다. 남편이 일찍 퇴직을 하고 남편이 받은 퇴직금을 가지고 자그마한 5평짜리 싱크대 만드는 공장을 개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사업이 처음에는 잘 안 되는 거예요. 한 달 수입이 50만 원이어서 그 50만 원 가운데서도 5만 원을 떼서 11조를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1조가 50만 원으로 늘어난 거예요. 4년이 지나고 나니까 11조가 500만 원으로 늘어난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11조 한 달에 11조 500만 원이면은 제법 수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이 송순복 대표가 이 식품 사업, 국내에 많은 체인점을 가진 식품 사업을 또한 세계 18개 나라에 또 사업을 확장해서 크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 그런 사업가가 되어져 있습니다. 남편은 장로님이 되시고 친정어머니는 권사님이 되시고 철저하게 미신을 믿던 시댁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죽을 뻔했던 아들이 지금은 키가 186cm로 큰 아들이 2017년도에 결혼을 해서 사업을 호주에서 이 어머니의 사업을 호주에서 체인점으로 크게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그 책 마지막 결론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면 모든 한교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방법과 성경을 실천하는 순간마다 성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당장 내일을 바라보고 안 되면 실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십 년 후 영원을 예비하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책의 결론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르밧 과부가 복 받았구나. 사르밧 과부가 그랬구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도 사르밧 과부처럼 내게 있는 것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는 넉넉한 믿음, 결단이 있는 믿음,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오늘 내 삶이, 우리의 삶이 사르밧 과부와 같은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축복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죠. 왜 자신들이 또 없으실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큰 믿음의 사람 되어서 날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기적이 넘쳐나는 놀라운 은혜를 사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